제가 오늘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좀 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녁 예배 가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뭐를 드릴 거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요한 아시죠,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그 말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고 계십니다.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이상하지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를 물로 씻어내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짐승을 죽이면서 나 자신이 죽는 것처럼 애통해하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짐승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짐승을 죽이면서도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점점 잔인해지기만 했습니다. 피의 제사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도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데 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물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물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를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물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물에 의한 심판은 죽음을 뜻합니다.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대가는 고통을 넘어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도 죽음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바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아를 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옛 자아의 죽음이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못 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표현 가끔 사용합니다. 저 사람이 희생양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저 사람이 희생양이야. 많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만 좌천시키고 그 사람만 어딘가로 보내버리는 것,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이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읽은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분이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만 죽여버리는 것이 정의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죄를 대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덕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밤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밤중에 돌아다니냐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나라에서 밤중에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밤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투쟁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자신이 도덕적이다 혹은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희생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는지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영웅들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영웅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산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식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해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들이 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타락하고 방황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비탄에 잠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도덕적인 것이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적 성격을 띨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보짓을 하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이 나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이득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해서 나 자신이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고집부린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땅도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원래 우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은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땅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악한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도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것도 대리적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거나 혹은 악하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의 내 모습은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환경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학대와 저주를 받았거나 하는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런 대리적인 영향을 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대속은 이런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순교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악함이 영향을 끼쳐서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했고, 그 예수님의 약함과 정의로움과 온유함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어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본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었고,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심판하시며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심판하는 영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유월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고문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겠구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문 것은 이분이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이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여기는 초대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분들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아픔과 질고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감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연약하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온전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대답하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삶을 핑계 대느라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지.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죽임당한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자기의 죄로 만들어서 자기의 죽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 물이 상징하는 그 두려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시겠다는 다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짐승의 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당신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라면 누가 감히 자신을 의롭다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판단과 죄악의 대가는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 지은 죄를 지금도 잊지 않고 벌 주고 계십니다. 저의 젊었을 적 죄를 지금도 갚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아픔과 질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와 결과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질고와 아픔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보면 참 안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은혜부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다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하나를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공각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은혜부 선생님 중에 하나가 우리 은혜부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가난하게 살고 너는 나보다 훨씬 부자로 살 텐데 너 그때 나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은혜부 자녀가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꼭 안아줄 거예요. 저는 과거에도 이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저는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거예요. 이런 줄 알았는데 옆에서 함께 들었던 분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이 자녀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저는 이제 예수님 제자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지요. 이 자녀의 고백은 될 거예요가 아니라 저는 이제 예수님 제자예요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상태도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 은혜부에 있는 이 연약한 자녀들은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이 자녀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작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옛 자아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은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오히려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중반까지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거대한 바다가 우리의 생명을 삼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지요. 이처럼 물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의 강구,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에 담갔다가 빼어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잘린 꽃도 살아있는 것처럼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새 것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짓 위로가 아닌 진정한 힘과 위로, 하늘이 주는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사망까지도 굴복시킨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까지도 굴복시키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굴복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옛 자아를 지금 이 거룩한 순간에 죽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세상 죄를 모두 지고가는 어린 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나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울라 하시면 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보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